할렐루야.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환우와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철구 장로님께서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지치지 않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간 동안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한 시기라서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성령 강림의 12번째 주일, 우리 임내송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지나간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바다, 정결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예수 이름,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일을 맞아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믿고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난 시간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갈등과 그리고 편견과 서로를 향한 미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만 걷고자 했던 우리들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야 할 이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영혼 육이 온전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하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내 예수 내 구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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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하여
이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 성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드리오니 이 양을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드린 물질이오니 저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황충이 먹지 않도록 헛된 지출 또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강은 해도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풍이 순풍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살기로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몸들이오니 이 몸 의의 병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들이오니 이 물질 하늘나라 부하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물질에 끌려다니며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물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정성, 바쳐진 몸과 물질 우리 주님 기뻐하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꼭 한번 유대 국경을 넘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 속한 두로와 시돈은 국토는 매우 작지만 일찍부터 해상 문명이 발달된 도시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물질적인 부여가 넘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룩한 물질적인 부여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세상 희락과 쾌락에 빠져 사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물들였던 이세벨도 이곳 출신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물질적인 부여로 말미암아 타락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락과 쾌락의 대명사로 꼽히는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때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에게 주신 헬라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땅에서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애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허사였습니다. 이러한 때 풍문을 통해서 이웃나라 유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문둥병도 깨끗이 고치고 소경도 보게 하고 귀신도 다 쫓아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자도 나도 유대인이었다면 내 딸이 당장 고침을 받았을 텐데 내가 이방 여자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 뵙고 싶었던 예수님이 마침 자신이 있던 곳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여인은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여자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이 여인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닥친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니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직접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간절하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침받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환희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의 간구에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간구에 예수님의 응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 여인에게 닥친 두 번째 난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 앞에서 직접 훈련받는 제자들이 주님, 이 여자만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저희를 내쫓으십시오 하니 이 여인에게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당한 세 번째 난관입니다. 흔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숙명론에 익숙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겹쳐서 오게 되면 이제는 할 수 없구나. 이젠 그만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이것은 끝난 일이구나. 그만하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념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을 했다고 했어요. 신학적 표현으로 한다면 더욱더 간절히 예배를 드리며 기도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더 안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이것은 여인에 대한 거절을 넘어서 인간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닥친 네 번째 난관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당신을 찾아서 만기를 왔을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 여인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담하였다면, 이 여인이 약한 여자였다면 이 말씀을 듣고 비관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려고,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기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했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반대로 자존심이 너무 강한 여자였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돌멩이라도 던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흥분도 낙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 나올 수 있는 완전한 겸허의 모습이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또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대개 처음 바랐던 소원이나 소망의 어려움과 난관이 겹겹이 닥쳐올 때 이건 아닌가 하면서 낙담하고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처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그 딸이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위대한 신앙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서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시련을 자주자주 거듭거듭 주시는 수가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따금씩 시련을 주시는데 매우 심각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납이라는 물질은 숯불 같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녹죠.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쉽게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이나 백금 같은 값비싼 금속은 수천도에 고열해서 녹여야만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습니다. 도자기도 그렇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구우면 항아리밖에 되지 않지만 적어도 1300도가 넘는 고열에서 2번, 3번, 4번, 여러 번 구웠을 때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훌륭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높은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호소했을 때 단번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딸이 병은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은 고가의 값비싼 신앙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높은 신앙의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딸에게 귀신이 들렸지만 자신에게 귀신이 들린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의 병은 곧 자신의 병이고 딸의 불행이 곧 자신의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여인의 심정은 아마도 딸 대신 자신의 병을 앓고 싶었겠죠.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현실에서 빨리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부모로서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자신의 딸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아이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만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녀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모욕이 있어도 능히 참고 이길 수가 있었고 또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딸이 고침받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웁니다. 이 가나안 여자도 두로와 시돈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평안한 삶을 살기 원했을 겁니다. 넉넉한 생활 속에서 안일한 삶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리고 보니 이 세상의 평안을 원치 않게 되었고 모든 안일한 생각을 내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오로지 자신의 딸이 바로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바로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모습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스스로 피 흘려 구원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민족과 이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처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물질이 차고 넘치게 되니 쾌락과 환락에 빠져 삶의 가치관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잠시 고통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인생의 그 큰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 도취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만족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피땀 흘리며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며 세워왔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와 교회가 목적도 없이 구심점도 없이 흔들리고 혼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가치에 대해서, 생명의 존엄함에 대해서, 인격의 귀중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저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인다 하더라도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물질이 최고의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믿지 못하고 협력과 협치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만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다 보니 이단이 난무하고 세속화가 팽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교회를 고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가나안 여자 같은 어머니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창시자인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이 사회에 닥친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하고 예수 이름의 이적이 나타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듯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흉악한 귀신 들린 우리 자신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 만몬이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 내 구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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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작은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회의 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 이름이 욕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늘의 찬송을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게으르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맡겨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한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수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